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그 의미는, 첫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도 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뭔가 선한 것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아무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왜 꺼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가치 있는 존재로서 적어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유를 누리는 그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뺏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로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학대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고 서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성도님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겁니다. 늘 그 말을 들으면서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모든 걸 위임하셨어요. 참 위임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26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도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고, 또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왕들이 가끔 악용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는 왕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바로 왕도, 이집트는 왕이 되면 신적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은 왕이다. 그래서 왕을 신적 대리자로 생각을 해서 그냥 자기 맘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겁니다. 성경은
왕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자, 그림으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세상을,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칼 바르트라든지 에밀 브루너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한 교통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요, 두 가지 종류의 계보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계보, 가인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계보, 이게 이제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주제가 계보예요. 톨레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계보, 축복의 계보. 이게 이 축복의 계보가 되려면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는 축복의 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다스림이라는 그 개념은 어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짜증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스린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스린다라는 그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하면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보존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의 계보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함께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를, 이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형통하게 함으로써 요셉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세상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학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늘 도전받고 이 말씀을 새기고 삽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세상을 잘 다스렸던 이 다윗.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언제 선택했느냐면은 다윗이 양을 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선택을 하셨어요. 71절에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양을 어떻게 길렀느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시편에 나오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윗이 양을 기를 때 이 두 가지, 첫째는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에서는 정말 행복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목사가 교회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정치 지도자가 이 국민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사랑 안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으로, 그 완전한 마음으로 길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손에 능숙함으로. 이것은 기술이에요. 전문성이에요. 다윗은요, 양의 눈빛만 봐도 어디가 불편한지 알았을 거예요. 양의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가 불편한지 아는 거예요.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양이 어디가 불편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손의 능숙함이에요. 기술이에요. 따뜻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까지 있어서 양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양이 있지만 다윗 밑에서 다스림 받는 그 양들은 복받은 양이에요. 개도 주인 잘 만나야 복받는 거예요. 주인이 저렇게 완전한 마음과 손에 능숙함이 있으면 그 개가 얼마나 복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개 주인은 자기 분풀이 대상으로 화나면 막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그런 주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개가 참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다스릴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없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성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 때문에 복받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의 완전함은 있는데 손에 능숙함이 없는 사람, 기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착하고 사랑이 많고 마음은 따뜻한데 좀 기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은 많은데 마음에 따뜻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둘 다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 따뜻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뭐 세상 학력이 높다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요, 마음도 완전하고요, 손에 능숙함도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서 마음도 그냥 완전하지 못하고 기술도 없으면 여러분 참 나하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하고 사는 게 어떠세요? 시작.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성도님하고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이 말 들어야 돼. 내가 참 당신하고 사는 게 복이야. 항상 비는주 집사님만 아멘해. 오늘 그 남편들은 말이죠, 집에 가서 숙제예요. 어쨌든 남편 딱 집에 가가지고 내가 참 당신하고 사는 게, 당신하고 결혼한 게 복이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아멘 해야지. 남자들 아멘. 여자들이 그렇게 또 살아야죠. 또 우리 여자들, 아내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똑같이 고백했어요.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복이야. 근데 이렇게 고백하라고 제가 과제를 내주지만 지금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나하고 사는 게 복이 되게. 나하고 사는 게 복이 되게. 그러려면 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이거는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깝게는 부모로서 자녀를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또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원들을 다스리고 여러분 성도들을 함께 다스려야 되는 리더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여러분 직장에 가면 사장으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다스려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러면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식물 하나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손길만 닿으면, 나의 다스림만 닿으면 다 살아나. 할렐루야. 플러스 손, 살리는 손. 할렐루야. 다 죽어가는 사람도 나의 다스림 안으로만 들어오면 다 살아나. 근데 싱싱했던 사람도 내 다스림 속으로 바르면 다 죽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죽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2022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예배하십시다. 묵상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스리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셔야 돼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잘 다스려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제는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로서의 정체성을 갖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축복하는 존재이고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것, 그 인간의 위치,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시편 8편에 보면은 또 다윗 이야기인데 이 다윗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한 사람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정말 여러분 이런 어떤 오지나 시골에 가서 그 밤하늘의 이 별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그 어떤 보름달이라든지 초승달이라든지 그 아름다운 그 밤하늘에 떴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압도당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그 감탄하고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동하면서 오늘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보통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합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가 신묘하다. 주님의 창조, 주님의 만드심을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좀 달라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그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그 자연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생각한 것을 감탄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그보다 100배, 10,000배 더 아름답게 창조된 나를 보는 거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그 아름다운 피조물보다 1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다스리라고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이 고백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렵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 그 엄청난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서 야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저걸 다 나에게 맡기셨네.
저걸 다 나에게 다스리라고 그랬네. 그리고 나는 저거보다, 저런 자연보다 100배, 10,000배, 1000배 더 아름답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창조하셨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연 앞에 빌어요. 태양 앞에 막 빌어요. 해와 달 앞에 빌어요. 그 아름다운 나무를 보고 막 기도하고 빌어요. 그 돌 앞에 빌어요. 여러분, 인간의 위치가 돼지 머리 앞에 비는 위치가 인간의 위치가 아닙니다. 돼지 머리 앞에 빌고 해달 별 앞에 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이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지, 이 세상 앞에 비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자연 앞에 무릎 꿇고 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다윗은 오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치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위치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나보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 모든 만물을 내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게 직접 복 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이 축복을 약속하면은 이 약속했다고 저절로 이렇게 됩니까? 이 그림이 저절로 완성이 됩니까? 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아브라함도 한 25년 걸렸어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25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 주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아브라함이 25년 걸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고 쓴뿌리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온전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비로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그냥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스라엘 나라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민사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이유는 자기들이 특별히 거룩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라고 그런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 주고, 이 세상 열방은 그냥 짐승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라고 선민사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복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세상을 축복하라고 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복 주셨다라고 끝나면 유대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선민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나라를 선택해서 특별하게 복을 주세요. 특별하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쩌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교회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 11제자를 말하는 건데 사실 이 11제자는 교회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아요. 바로 이 11제자, 이 교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축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도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예배 시간마다, 이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할 때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세상을 축복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라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러니 이 한국 교회도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음 받았는데, 예수 믿어 잘 됐는데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어 잘 됐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는데 그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세상이고 여러분이 교회면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축복 많이 받았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 복 받은 게. 그러면 내가 욕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나한테 흘러와. 이분들이 복 받은 게 나한테 영향이 있어.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나한테 뭔가 도움이 돼.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복 주시고 교회에 특별하게 복 주시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다스리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즉 축복의 통로, 축복의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특별히 마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라는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평생 축복의 말만 하기로 결정합시다. 원망 제로, 비난 제로, 아멘 좀 합시다. 판단 제로, 불평 제로, 축복의 말만 하자 이거. 축복의 말만. 나는 죽을 때까지 누구 원망 안 는다, 비난 안 는다, 불평 안 는다. 불평과 비난은 내 사전에 없어. 할렐루야. 제로. 그 제로로 만들어야 돼. 말만 하면 말만 하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축복만 하자 이거. 축복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복 받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야. 그러니까는 복 못 받을 만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복 주셔야 돼.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이거 축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샬롬은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빌라, 축복을 빌라. 그런데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한대요. 근데 그 집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빈 평안이, 내가 빈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보다 축복 못 받을 사람에게 축복 더 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가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더 축복해. 그러면 내가 복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축복만 하자. 하나님의 대리자는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축복만 해야 돼. 아주 위임을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사회의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축복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 축복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것은 기도로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부부간에 축복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도로의 축복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축복 기도하시고,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10명에서 한 20명은 위에서 축복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사람인데 축복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임받아 놓고 아무것도 안 해. 직무유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축복해. 축복 기도해야 돼. 세 번째,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게 섬기기로 결정해야 돼. 섬기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을 섬길 때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는 거예요. 위임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겨놓고 막 손해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숙제를 내주면
열심히 남편 섬기고 또 아들 섬기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섬기긴 섬겼는데 억울해 죽겠어요. 그 마음이 뭔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게 많고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섬겨놓고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놓고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는 거는 섬기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섬기는 게 남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스림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섬김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뭔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바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분 계시고,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시고, 장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시고, 장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여 10명 이상은 전도하고 가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내가 100명은 전도하고 가게 해주세요. 좀 더 막 통 크게 주여 내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1000명은 전도하고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막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것, 섬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다스릴 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스림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배워야 돼요. 가끔 리더들이 또는 남편들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용해서 막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다 깨닫고 살아간 것처럼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서 나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